네, 오늘은 좀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거 제가 안 바꿔놨네요, 이거. 오늘은 좀 어려운 설교 제목을 좀 가지고 하나님 강단에 썼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아주 난해한 구절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도 안 되는 부분, 또 이런 것까지 성경에 올렸을까? 왜 기록했을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 중에 하나,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거룩한 제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스피커로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예배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예배할 수 없는 자를 성경에 이렇게 딱 규정해 놨다는 것이 굉장히 좀 난해하고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약을 거쳐서 지금 이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예수님의 종말이 가까워오는 이 시대에 그런 굉장히 좀 충격적인 구절입니다. 맞습니다. 예배는 누구나 올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하나 올 수 없는 자들 이렇게 한번 이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볼 텐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신명기에 박아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어떤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들, 죄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올 수 없다라는 더 큰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란 도대체 뭘까요? 예배가 뭐죠? 오늘 우리 사회자님이 읽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마 성경을 예배에 대해서 대표적인 규제를 뽑으라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이 예배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말씀을 어디서 했죠?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1대1 대화에서 이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또 요한복음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예배는 비록 아주 적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굉장히 오늘 중요한 이야기들은 사람이 많고 크고에 따라 달린 게 아니고요. 아주 중요한 사람에게 1대1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첫째 이렇게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뭘로 정리했나요? 하나님 영이신 영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뭘로 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 예전에는 이게 이제 그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영과 진리가 나오는데 영은 뭘까요? 네. 하나님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특별히 하나님 자체가 영이니까 영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우리에게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어서 영을 불어넣어줬어요. 그래서 생기가 들어오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죠? 생명. 예.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영은 저 옆에 가로치고 써놨죠? 예.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또 생수입니다. 예. 영어로 하면 in spirit. 예. 예. 성령인데요. 예. 여기에 생수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수입니다. 예. 이 영과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죠?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진리는 말씀 로고스인데요. 이 진리라는 뜻 안에는 그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그런 언행일치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귀신 같이 신령한 무슨 존재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는 아주 거룩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했고 디모데에서 또 뭐라고 그랬죠? 이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룩해야 되고 구별돼야 되고 또 히브리 기자는 보니까 예배를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이야기들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 오늘 본문 읽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신체 조건이나 출신 때문에 이 예배를 막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을 예배에 올 수 없는 자라고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언역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저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총회가 뭐죠? 우리 그 예배 공동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 예배에 들어올 수 있는 자리에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없는 자를 이렇게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자입니다. 이거 뭐죠? 네. 우리 남자 생식기. 네. 생식기가 잘린 자. 결국 그 당시 그 가나안 들어가면서 이방신 때문에 거세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한 자도 있지만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우리 더 이상 생식 능력을 가지지 못한 그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특히 대제사장 하나님의 역사를 예배를 주관하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 기준으로 보면 저는 사실 고환 수술을 한 자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목회자가 됐거든요. 두 번째 사생자를 이야기했습니다. 사생자는 뭡니까? 혼외자죠. 혼외자. 예. 정상적으로 낳지 않고 불륜해서 낳거나 또 근친 상간을 하거나 이런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사생아보다 더 심하죠.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누굽니까? 예. 아브라함의 사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사촌이잖아요. 예. 롯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가족들이 나왔는데 그나마 부인은 뒤를 돌아봐서 손기둥이 됐고 그 딸하고 딸을 둘 데리고 동굴에 피했는데 거기서 난 근친상간에서 난 자손이 암몬과 모압 사람이잖아요. 암몬은 작은 딸, 모압 사람은 큰 딸입니다. 이들이 왜 총회에 못 들어가나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는데 그 다음 4절 이하에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발람 선지자를 뇌물을 줘가지고 저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는 길을 막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은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의 뒤에 읽어보면 모압 사람 누가 나옵니까? 롯기서에 보면 롯이 바로 모압 사람입니다. 우리 롯이 기근이 들려서 모압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고 이쪽 그 가나안 땅의 건너편에 쪽에 그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글로 피신을 갔었는데 거기서 룻이죠. 룻하고 며느리 둘을 얻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됐나요? 보아스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아주 귀한 여인이 됐죠. 하나님의 족보에는 막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됐습니다. 자, 여호와의 총회에 오늘날 예배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도 예배 말씀을 좀 깊이 좀 상고해 보면 오늘날의 예배에 못 들어오는 사람은 이런 기준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졌죠. 그러면서 더 깊은 은혜가 있음을 오늘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에 올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은 여호와의 총회에서 이제 규정을 했는데요. 우리 신명기 23장의 핵심은 예배에 단순히 출입 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아무렇게나 받지 않습니다. 예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배는 습관도 아니고요.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서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과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형식이 아니라 예배의 공동체의 거룩함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거든요. 아까 예배에 들어오지 못한 그 세비로 사람들은 바로 죄인,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질서하고 맞지 않는 그런 그 죄인들인데, 우리 인간은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대제사장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의 핏부림으로 거룩한 구별을 우리가 다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단순한 이런 행사가 이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우리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우리 신명기에 보면 너는 올 수 없다, 죄인은 올 수 없다라고 선언한 그 자리에 우리 복음은 누구든지 오라,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오라고 이 자리에 초청합니다. 초청받습니다. 우리 예배는요, 인간의 자격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콜링에서 불려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몇 명 만났어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자로 올 수 있는 자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요. 아까 수가성에서 아주 중요한 예배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1대1로 얘기했듯이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은혜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끌려 오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솔라 그레티아입니다. 그레티아가 은혜라는 뜻이잖아요. 오직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데 나아가는 것 이 자체가 오직 은혜입니다. 아멘. 자, 예배에 관해서는 굉장히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여러 가지 모형들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총회에 대해서는 이게 성막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 있습니다. 우리 성막의 구조는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앞에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구분됐고, 이런 한 규빗이 팔 손끝에서 이렇게 팔 하나가 규빗인데 몇몇 규빗으로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수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내 성막을 이렇게 지어서 너희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까지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장차 그리스도 오실 예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서 이 지성소가 여기 가운데 있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나누고 좌우로 아래 위로 십자가처럼 이렇게 행진을 했어요. 광야를 실제로. 그래서 이 성막은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우리의 예배의 상징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신약의 예배의 공동체를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의 회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라고 합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총회의 모습이죠. 총회의 모습에 히브리 기자는 특별히 그 믿음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어떻게 됐나요? 이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던 그 휘장을 쫙 찢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번에 하는 모든 것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총회로 완성을 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이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을 하셨듯이, 거룩함을 구분했듯이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신학을 하면서 깊이 알게 됐습니다. 또 우리 구원을 받을 때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또 우리 천리역정에서 많이 읽었지만 정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에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받지 않았는가, 어떤 예배를 받았는가 성경이 나오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죠?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 보니까 하나님은 두 개가 나오죠. 아벨과 그의 제물, 그 다음에 가인과 그의 제물. 자, 둘 다 예배 드렸어요. 둘 다 예배 드렸는데 그 결과는 전혀 정반대로 나왔어요. 예. 하나님께서 뭐를 받으셨다고요? 아벨.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 몸으로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벨과 그의 제물, 그 다음에 가인과 그의 제물,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안 받았어요. 똑같이 예배당에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께 들어가는 예배가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 회중들하고 아론이 금송아지 귀걸이를 다 모아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것이, 가끔 우리가 이런 우상이나 내 자만, 과시 이런 것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상당히 무서운 말인데요. 예. 하나님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냐, 예배를 흠양하시냐가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아벨이 드린 거는 뭔가요? 양. 소출의 양을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인은 뭘 드렸죠? 곡식. 예. 그래서 양을 보통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뭐 여러 가지 구역의 예배 중에 번제를 부릅니다. 번제. 우리 태워서 드리는 거. 그 다음에 곡식을 이제 소제라고 하는데 이 예배가 왜 한 분은 받고 한 분은 받지 않았는가? 그걸 신약에서 풀어준 그 성경 표절이 있어요.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풀었어요. 한번 이거 빨간 거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예,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됐고 한 사람은 순교자가 됐습니다. 진짜 순교자. 예. 거기에 핵심이 뭐예요? 믿음으로.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예. 예배에 회개가 없는 예배, 순정이 없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예배, 프로그램인 예배, 누구를 과시하기 위한 예배, 형식만 있는 바리새인처럼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겉모양이 아닌 우리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렇고요. 이렇게 예배를 좀 잘못 드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예, 분명히 기회를 줬어요. 그 이후에 이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이제 살인을 하는데요. 어떤 기회를 줬냐면 예배를 받지 않자 가인이 안색이 변했어요. 저쪽에 자기 동생 예배는 하나님께서 막 역사에서 연기가 나고 진동이 나고 우리 왜 성령이 우리한테 임재하면 막 시끌벅글하잖아요. 기쁘고 마음이 막 그런 역사가 생기긴 하는데 이쪽은 냉랭해요. 자기 하나님 받지 않으니까. 그랬을 때 가인이 안색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모래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명히 너 사탄에게 좀 잡혀 있어. 그리고 너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돌아오라, 바꾸라, 회개하라 이렇게 가인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의 예배예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변화가 없거나 예배 드리는데 회개가 없는 예배, 예배를 드렸는데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움이 남아있는 예배, 이런 예배는 가인의 예배와 같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살인하게 되고 최초의 살인자가 됐고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돼가지고 순교자의 얻는 용의는 뭐 알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면류관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런 우리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들은 천나거든요. 그래서 아벨은 예배 못 드리고 순교당하는 아주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되면 우리 표상을 우리한테 세워주신 조상입니다. 자, 하나님의 총회에 막은 것은 물론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어떤 자 이렇게 했지만 우선 고암 잘린 자, 생명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사생자, 아주 음란하게 낳은 자식들, 그리고 에돔과 모압, 하나님의 백성을 발람으로 저주하고 막은 그 조상들, 그 죄를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배를 아주 습관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 제사장들의 바리새인의 예배를 이렇게도 질책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규범을 세우고 성막을 만들어뒀는데 하나님 예배를 싫어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한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가 성에서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니라. 예배하면서 두 마음 품고 딴짓하는 거 이거 정말 견디기 힘들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한 자와 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양다리를 거칠 수 없습니다. 세상과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하나님께 둘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라고까지만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예배의 절기 이걸 싫어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라 이겁니다.
거기에 합하지 못한 것들, 합당하지 못한 것들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위 문답의 제1문답에서는 인간의 대회되는 목적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의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의 오늘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이제 복음으로 한번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에 올 수 없는 자였습니다. 죄로 더러워졌고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 힘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 더 하얗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격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은혜, 바로 그 은혜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로 돌아가야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회개로, 습관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를 이 거룩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우리 세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 임재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배는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임재해 주시는 그 임재에 대한 코람데오 응답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영어로 표현하면 서비스라고 합니다. 섬김입니다. 섬김. 여러분 시간 내서 왔잖아요. 가장 산제사 드리는 내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최고고요. 뭐 여러 가지 시간, 물질 뭐 다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우리 가운데 보십니다. 그리고 예배는 정말 아까 우리 소대에도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있습니까? 아멘. 그 예배는 죄인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자리에 나가는 솔라 그레티아, 오직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솔라 그레티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솔라 그레티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요거 성경 기절 히브리서 기자가 쓴 성경 기자인데 성경 말씀인데요. 아주 짧으니까 큰 목소리를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 말씀을 상고하며 예배가 얼마나 거룩한 자리인지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가인처럼 예배드리면서 회개하지 않았던 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미움이 남고 용서하지 못하고 죄를 붙들고 살았던 저희 완고함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내 죄가 죽고 내 자존심이 꺾이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다시 새롭게 언약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며 우리 일본 비전교회를 거룩한 공동체의 언약으로 약속의 장소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